이번 집회는 비와 눈과 햇살 이 세 가지를 그 짧은 며칠 동안에 다 볼 수 있었던 정말 축복된 집회였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또한 저의 삶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이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신앙의 행위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당신의 행하심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능력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리고 그 일부를 사람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말은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협력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니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어찌 서로 협력하지 않는데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은 좌로 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우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젊을 때에 산을 좋아해 가지고 뭐 지리산 무슨 산을 많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산을 가려면은요 반드시 짝수로 가야 됩니다. 아니 홀수로 가야 돼요. 짝수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2대2로 나눠지면은 어려운 시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체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그 어려운 그 산 능선을 넘어야 될 때에 그때에 꼭 짝수로 가면은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절은 못 가겠다, 반절은 가겠다 해요. 그래서 홀수로 가면 예를 들어서 3명이 가면은
2대 1이면은 일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힘이 들어도 나머지가 또 부축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고서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니 뭐 나같이 세상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뜻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슈퍼맨 아니면은 슈퍼우먼 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전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다 교만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도 교만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마귀가 속인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까지도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가장 밑바닥에는요 바로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얼마만큼 여러분이 잘 이 교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성패를 가늠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하면은 잠언서에서 교만한 자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를 내어 쫓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 다툼이 없어지리라. 아니 다툼과 교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거는 자꾸 다른 사람을 디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잘 났던 객관적으로 잘못 났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벌써 깎아내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제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텐던시를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교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온 세상의 죄와 저주를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지금 묘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이 기준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은 나의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전부를 주님께서 전부 통째로 다 사셨는데요, 나의 삶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돈도 너희가 벌었느냐 마음대로 쓰되, 그러나 11조만 또 너희의 삶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지키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아직 없습니다. 일주일에 기껏해야 단 2번이에요. 이거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배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베너핏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37장을 읽었지만은 에스겔서 이 48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35장까지의 대부분의 예언은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또 반절밖에 없는 그 남쪽 유다예요. 즉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0지파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갖고 존재 자체도 없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남은 2지파밖에 없어요. 35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제 그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보더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히 선한 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8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에. 그 어린아이가 8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수십 년을 다스리면서 이 왕처럼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왕이 없었어요. 아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이미 그 변곡점, 그 보더라인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원리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고 참으세요.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고 계속 종교 생활만 한다랄지 세상으로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기의 원하는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가고 하면은요,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중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돈과 빽만 권력만 있으면은 안 되는 일도 없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은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람이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시간 드릴 것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이 땅에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한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옛날에 없던 그 유더네시아라고 해서 안락사, 한국 법으로는 허락이 안 되니까 스위스에 가서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예, 스위스만 돈을 가지고 가면 안락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참 글쎄요, 이걸 흥미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참 충격이더라고요. 어쨌든 스위스에 갑니다. 서류 모든 사인을 다 끝내요. 그러면은 그 안락사 하는 조그마한 그 룸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예, 본인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침대에 누워요. 그러면은 주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놓고 그리고 본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 세린지 약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수면제인데 이 맞으면 죽을 만큼의 많은 수면제를 여기다가 놔요. 그리고 본인으로 하여금 간호사나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밸브를 본인이 열어요. 자기가 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제3자가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족을 데려갔으면 가족이 밖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물어요. 본인한테. 네 자살을 선택하겠느냐. 말이 안락사지 자살입니다. 예, 이거 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해서 자기가 밸브를 딱 엽니다. 여는 순간 30초면은 그 약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30초 안에 깊은 잠에 빠지고 정확하게 2분이면은 완전 치사에 이르러 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가 그냥 기법하면은 결국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지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영원토록 그 죄값을 다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않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원리는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즉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손이 그 말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을 때에 그가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육체와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유체 이탈을 하여서 그를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를 보게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뼈가 심히 말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뼈가 심히 말랐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골짜기에 가서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실제는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뼈가 말랐는데 어느 정도 이 시체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됐느냐, 이미 살과 힘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고 그냥 dry bones, 그냥 뼈만 남은 거 아시죠? 시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이미 그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에스겔이 현재의 에스겔도 그 2차 포로 때에 1, 2차인데 그 1차, 2차 그 포로 그 중간 지점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에스겔서가 기록되던 그 시점은 아니에요. 환상으로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뼈가 심히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도 이미 다 탈색이 됐습니다. 저는 직접 사람의 뼈를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꼭 보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뼈밖에 남지 않은 거, 말 그대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떨까요? 살 수 있을까요, 뼈들이요?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다 분해되고 없어지고 그냥 뼈밖에, 그것도 뼈 자체도 다 탈색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플라스틱인지 사람의 뼈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터인데 에스겔은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You only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지 않을지. 즉 에스겔은 자기 입으로 부정한 것들을 얘기하기를 그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인정을 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의 그 단계를 훨씬 더 넘어선 뼈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골짜기에 그 뼈들을 향해서 주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서 명하라. 주여, 내가 뭐라고 명하리까?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명하라는 것이죠.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즉 에스겔은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일에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럴 때에 오직 여호와는 못할 것이 없으시니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늘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기도하면은요, 눈을 뜨면은 불가능한 상황만 보이지만, 그러나 눈을 감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dry bones,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dry bones와 같은 우리의 환경, 내 힘으로 인간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이런 믿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아니 드라이 보온은 그건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무생명체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명령을 하냐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는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날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이런 슈퍼내추럴 미러클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산에서도 처음에 올라가면서부터 날씨가 참 좋지 않았죠. 그런데 뭐 계속 비 오다가 또 이 마지막 날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예. 갑자기 그냥 막 비에서 우박으로 바뀌더니 그냥 진눈깨비로 눈이 순식간에 이렇게 쌓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내려올 때쯤에는요, 그 눈이 밤새도록 내렸던 눈이 그냥 비 한 방에 싹 씻겨져 내려갔어요. 그리고 밝은 태양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예.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듣던 미지근하게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나오고요. 질병 가운데서 병이 치유돼 가지고 또 축사가 일어나서 귀신이, 자기도 모르는 귀신이 자기 속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몇 마리, 제가 몇 번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그렇게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치부를 항상 드러냈죠. 제 안에 귀신 세 마리. 성경은 귀신은요 다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음란을 깔고 들어갑니다. 예. 모든 음란이 그냥 베이직으로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안 해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더러운 귀신아,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이 filthy demo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들어와 있으면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지 못 방해하거든요.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이 영적인 간음을 자꾸 범하게 하는 게, 이걸 계속 놔두면요 육체적인 간음에까지 당연히 연결이 되겠지요.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dry bones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come from the four winds, 동서남북으로부터
생기가 오라는 것이죠. 오 breath. 이 breath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시들어 갈 때에 그때에 우리 집회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 지구호의 스피드가요, 시속 216만 킬로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잘난 현대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전과 공전과 이 태양계가 또 우주를, 이 은하수를 날아가고 은하수 자체도 또 우주를 날아가는 이 속력을 다 합치니까 시속 216만 킬로미터로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아직 내일의 시간이 있다고요? 글쎄요, 있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방 인생 끝점에 도달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여러분이 주님께 협력만 하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약간의 헌신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하신 모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영광과 면류관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미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그 dry bones,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그들의 에스겔의 눈에 봤을 때는 그 dry bone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다 된 건데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선포했습니다. 언제 선포한 줄 압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50년 전에 선포를 했어요. 265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즉 come from the four winds, 바람에 세상에 내고 동서남북에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그런데 2600년이 지난 1948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어서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2600년 만에 1948년에 옛날에 그 고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토,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 반도에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유의 능력이 없어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그 병은 어떤 병이라도 단번에 고쳐집니다. 저는 그것을 제 아이들의 케이스에서 봤어요. 저는 신유의 능력이 우리 사모님처럼 나는 없거든요. 나는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경험을 하지만, 근데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해외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저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LA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에게 환상으로 딱 보여지자 그날 저녁에 고쳐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고 본인도 아프고 우리 가족도 아팠던 그 이 질병으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이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보더라인을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거기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거기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거기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우리 염타시 하십시다.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거기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께서 아직 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불가능한 상황이 보일지라도 에스겔처럼 그 마른 뼈들에게 내가 명령하겠나이다. 주께서 임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은 3번 우리가 동성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